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그들 사람에게 보임에 그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날로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그의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에 있는 시장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무력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결혼을 해서는 부부의 관계,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에서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혼자 못 삽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고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은요, 그의 인생도 원만하고 아름답지만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도 힘이 들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헤어질 수 있는 관계는 괜찮은데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는요,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헤어지지 못합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은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고 사울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군대의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용맹성이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요나단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블레셋을 이제 혼자 자기 수하에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몰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떨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부하, 성경에는 무기를 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무기를 든 소년에게 1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1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또 시작을 할 텐데요. 10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또 다른 믿음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을 믿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요나단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징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표징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일이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 일을 하게 해줍니다. 논리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내어졌다 할지라도 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까 저럴까,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저 여자 남자인가, 이 여자가 내 여자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도록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네. 왜 사세요?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왜 사시는지 그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죽지 못해 사십니까?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일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걸 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저기 위쪽에 농장을 하시는 노장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 가끔 가서 인사드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기 싫지만 가서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연세도 많고 평생 동안 일해 오셨는데 이제 좀 여행도 좀 가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농장도 크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돈이 아까워서 여행을 못 가시겠답니다. 근데 돌아가셨고 그 모든 재산은 자녀들에게 돌아가겠죠. 여러분이 평생 모아둔 돈 유산으로 남겨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아세요? 천만에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똑바른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유산을 탐하지 않는 자식이 진짜예요. 부모님 다 쓰십시오. 나에게 안 줘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다 사용하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진짜 잘된 자녀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번 돈 평생 동안 모아놓지만 말고 좋은 데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다 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도 좀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있고 귀금속이 있고 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하고 다니지 못해요. 너무 비싸니까 잊어버릴까봐. 그래 놓고서는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야, 나한테 이렇게 비싼 귀금속이 있다. 그러고 평생을 안 하고 다녀요. 여러분, 내 집 서랍장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랑 주얼리샵 쇼윈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마음으로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있다. 자기 만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돈을 모으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요나단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때 전쟁은 수가 적거나 많거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의 생애로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먼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을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살았더라. 그의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살아가며 죽였으니. 참 재밌는 전쟁이에요. 죽여서 엎드러진 게 아니고 엎드려지니까 죽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가기도 전에 미리 다 엎어져 있는 겁니다. 가면서 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 여러분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면요, 그냥 우리는 죽기만 하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역사들이 쉬워져야 전도하지. 그 사람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력. 이 세상이 무서워 보이지가 않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 보이지 않아야 마귀를 이기죠. 마귀가 무서우면요,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저건 내 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 두렵고 무서우면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반나절이 뭐예요? 반일. 그게 반나절이죠.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말은 소가 밭가리를 하는데,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반나절 동안 경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땅의 크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게 반나절 가리 땅 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lf an acre, 그러니까 2분의 1 에이커예요. 2분의 1 에이커. 그러니까 소가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면 반 에이커를 경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20명의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있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그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에이커가 조금 넘거든요. 우리 교회 4분의 1 정도의 사이즈 규모에 있었던 군인들, 적군들 20명을 2대 20이죠. 2명이 20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왕의 권력과 또 세상의 모든 여자와 많은 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애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의 패전에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의뢰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환란이었더라. 자, 상대편에 있는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습니다. 땅도 진동했습니다. 큰 떨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집어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포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능한 줄 아세요? 공포심이 큰 사람이 무능합니다. 무능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공포심에 있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두려우신 분 없으십니까? 사람에게 대한 공포감이 있으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하도 시험 드니까 교회에 그러면 공포증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막 무서워. 시험 들까봐. 그런 공포증이 있으면요 일 못합니다. 여러분이 공포증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 공포증, 전쟁 공포증, 대인 공포증, 코로나 공포증.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공포에서부터 자유해야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고 군대가 두려워 떨었고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패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크게 칼로 자기의 동료들을 서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씌인 거죠. 왜 뭐가 씌었을까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찌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신이 헷갈리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십시오.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습니다. 선인이 악인 피 흘릴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으면요 선인이 피를 흘리게 할 게 없습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분명한 마음과 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도 죄질 거 없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라. 나머지 누가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섭게 그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도모해야 하고 선하게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태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가축성이 바로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들이. 그러고 보면 사울은 애초에 전쟁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멀리서
뭘 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블레셋에 난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 3, 4마일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것을 멀리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봐.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자,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군대의 생명은 점호인데 숫자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휘관인데 이걸 되게 못한 겁니다. 그때 돼서야 누가 없어졌는지를 그때 파악을 한 거예요. 다음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궤를 가져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7장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궤를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부적이 있으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거나 예수님의 그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주무실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올려놓고 주무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 잠을 잘 잔다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성경을 들춰본 적은 없어요.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그저 그냥 성경을 부적처럼 항상 머리 주변에 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잔대요. 네.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19절 보면 상황은 또 바뀌게 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니까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뭘 스탑시킵니까? 궤를 가져오는 것을 스탑시킵니다. 여기서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이 궤를 가져오는 것을 스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이렇게 변심했을까요? 블레셋이 무서웠는데 막상 블레셋 저쪽을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당나라 군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아, 하나님 법계 없어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가져와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게 한참 이기는 사인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 그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얄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아주 교만하고 조금만 안 되면 약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얼굴색이 자꾸 변하는 사람, 웃었다 울었다, 돈 좀 벌면 목에다 힘 좀 주고 좀 뭔가 안 되면은 풀이 죽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상황이 위급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 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는 사람. 이게 사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변화하는 사람. 자, 그러나 결국 사울이 그들과 함께 그 전장에 가보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블레셋에 징용을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그 백성들로 합세를 해서 23장에는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일어남을. 예. 이렇게 해서 사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 54절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승세가 굳혀지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관계된 전쟁인지 사울과 관계된 전쟁은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미 거의 다 해놨어요. 쳐들어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은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세가 완전히 굳혀진 것을 본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기왕에 이긴 전쟁 확실히 완전히 이기자, 끝장을 내버리자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욕심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군대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그 군대들을 무섭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는 나쁘지 못하였고. 세상에 이런 지휘관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기긴 이겼어도. 근데 피곤한 자기 군사들에게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길 때까지는. 사람들은 다 피곤해했는데 이 사울은 자기 부대원이 지금 얼마나 피곤했으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인간적으로 이런 호기를 찾아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 장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바로 진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사울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사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사울, 자기 부하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울의 지도자 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도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돌아보는 지도자,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지도자.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이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까지 못 먹게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명령을 듣지 못한 멀리 나갔던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산에서 꿀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 백성들이 말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때 백성들이 아니 당신의 왕께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꿀을 드셨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굴러가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그것을 의미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동같이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이 왕에게 가서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쟁에서 뭘 먹냐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산채로 먹었습니다. 익히지 않고. 근데 산채로 먹는 건 좋은데 산채로 먹다 보니까 뭐까지 먹을까요? 피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사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었을까 이런 궁휼한 마음이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단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피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사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서원을 자꾸 합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꾸 얘기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맹세가 누구에게로 떨어지냐면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음식 먹은 얘기, 이 먹지 말라는 얘기도 피 먹은 사람은 내가 또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 그 다음에 가면 요나단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요나단이 그랬을 줄은. 괜히 안 해도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사실 우리들이요, 안 해도 될 말들을 괜히 해가지고 피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거의 약속할 것까지는 뭐 없는데 괜히 뭐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러면서 그래 놓고선 뒤처리 못 해가지고 그런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내가 다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은 뒤처리를 못 해요. 차라리 그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모든 게 다 내가 할 거다 해놓고서는 뒷감당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자. 백성들은 여기 서라. 나와 요나단은 여기 서겠다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단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단이 걸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왕이. 그래서 요나단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을 죽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그 피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요나단은 꿀 조금 먹은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꿀 조금 먹은 건데 제비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왕에게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모시는 건 쉬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님 돈 많고 건강하고 나이스한 부모님 모시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부모님이 돈도 없고 또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똥 싸고 게다가 자녀들에게 말도 막 하고, 근데 그런 부모 모시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 여러분 리더가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의 말은 누가 못 들어요. 다 듣지. 그렇지만 진짜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 존경할 수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그들과 같은 관계 속에 어차피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며 원치 않는 사람과 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